그 찬양하리라. 아멘. 잠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나누어 주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잠들어 있는 저희들의 영혼을 깨우고 이 세상에 몰두해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주여 다시 깨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들의 영혼이 다시 깨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인데, 참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능히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제가 택한 이유는 제가 어제 말씀을 전부 다 보내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신 것으로 알고서 그렇게 해서 여기 요 뒤에 끝에 있는 말씀을 택했어요.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앞에 있는 얘기를 다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뒤에 것만 했는데 이 앞에 부분은 전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월드컵 축구 때 우리가 32강에서 떨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홍명보 감독을 뭐 선출할 때 어떻게 됐다, 뭐 어떻게 이런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 홍명보 감독이 뭐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것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있을 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32강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16강을 올라가지고 8강까지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말 전혀 나오지 않겠죠. 막 박수도 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운동 경기라는 게, 축구 경기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디 하다 보면은 판단을 뭐 잘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졌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홍명보 감독은 우리나라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와 살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곤란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해요.
사람들은 형편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한번 의지를 세우시면은 그대로 쭉 나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요, 이 얘기가 어린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린이 예배 때 나왔던 내용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베드로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 있었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하나 봅니다. 환상을 하나 봐요. 무슨 환상을 보나 하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그 보자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뭐 더럽다고 해서 더러운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짐승들이 거기에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돼지도 그 안에, 그 보자기 안에 들어있었고, 독수리도 그 안에 들어앉아 있었고, 온갖 더러운 것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저는 못 먹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딱 거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다시 메시지가 말씀이 내려와요.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딱 한마디 하고 다시 보자기가 올라가 버립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 잡아먹으라 그러면 잡아먹어야지. 뭐 내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전번에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해라 그러는데. 자, 이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 뭐냐? 가장 중요한 게 너희는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게 편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눌러붙어 있는 거예요. 눌러붙어 있어요. 안 떠나고요. 사마리아로 가고 온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안 가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고 계셨어요. 박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도 가고 이방으로도 가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면은 뭐 사람들이 좀 박해받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자, 이번에는 베드로한테 와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해서 너 이거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못합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제가 어떻게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거부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지방에 말씀이 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요.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게 만들고 또 어디냐? 저 밑에 가사 지방으로 가게 만들어요. 또 어디로 가느냐? 베드로를 시켜서 방금 얘기했던 욥바 루따 지방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건 왜 그렇게 만드는가 하면은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라는
로마인이 있어요. 로마인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루다로 보냈다가 욥바로 보냈다가 욕하는 것 같아. 욥바로 보냈다가 거기에서 가이사라라는 지방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 방금 거기서 봤으니까 괜찮을 건데 이거 안 되지. 아유, 안 되네. 이상하네. 왜 안 되지? 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욥바가 여기에 있고요.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서 가이사라는 지방이 여기입니다. 요 위에 가이사라는 지방이 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 가이사라에 이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냐 이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걸 이방인한테로 나를 보내시는구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에게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주에 가사 지방으로 가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하나의 이방인입니다. 하나의 이방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은 뭘 알아셔야 될까 하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바사람들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퍼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위쪽으로 사마리아까지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사 지방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하게 만들고 가사 지방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느냐? 베드로를 시켜서 고넬료라는 로마인을 만나게 해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인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게 했는데 점점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방인을 만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는 어디야?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하라는 건데 이 이방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는 이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에요. 지난주에 가사 지방에 내려갔다가 만난 에티오피아 사람도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말씀이 전하긴 전하는데 어떻게 하냐? 먼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와 있는 이방인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외국어를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한국 안에 들어와 있는 미국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게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차차차차 단계적으로 자신의 뜻을 굳히고 자신의 뜻을 넓혀가는 겁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차차차차 넓혀가요. 이렇게 지역을 넓혀갈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준비를 하는가 하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를 해요. 바울을 왜 준비했는지 알아요? 바울을 왜 준비했는가 하면은 바울은 어떤가 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일찍부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외국에 가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외국에 가 있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어떠냐, 다른 외국인하고 이방인하고 만나는데 크게 거부감이 없어요. 베드로는 어떤가 하면은, 베드로도 참 신실한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요 있는 거 잡아먹어라 이러니까 돼지, 독수리 뭐 이런 거 나오니까 저 못한다, 못 먹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 돼, 이 사람은 이방인한테 못 가. 근데 바울은 조금 달라요. 워낙에 이방인 세상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것 알지만, 그래도 이 사람 뭐 이방인이니까 뭐 이 사람하고 가까이 하는 건 괜찮은 거야. 가까이 하는 건 괜찮아. 베드로는 가까이 하는 것도 안 돼. 가서 같이 점심을 먹는다니까, 저녁을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방인을 만난다는 거야. 말이 안 돼. 근데 바울은 이미 이방인하고 많이 접촉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만나도 괜찮은 거야. 벌써 많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택했던 12 제자들은 전부 다 꽉 막혀있는 사람. 이런 사람 바로 가서 이방인으로 가서 이방 땅에 로마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이러면 큰일 나요.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의 사고로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 사람들하고 관계가 넓혀져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정하시면 그대로 쫙 가는 사람이에요. 형편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32강에 못 들어가면 홍명보 죽일 놈입니다. 저거 당장 갈아치워야 돼. 그렇게 사람은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쫙 밀고 가시는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이셔요. 우리는 어떤 분을 믿느냐?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저 사람의 뒤를 밀어줘야 되겠다, 내 자녀로 삼고 가게 해야 되겠다 하면 끝까지 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지 몰라요. 언제 어디서 내가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하면은, 말씀대로 잘 살면은 내가 갈수록 성장하고 병도 전혀 없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형편없어요, 세상이. 우리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도서라고 있어요. 전도서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거 몇 번 내가 얘기했었는데, 이건 알아야 돼요. 이 전도서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전도서를 쓴 사람이 오랜 세월을 내가 살아가 보니까 인생은 어떤 거더라. 딱 결론을 내렸는데, 이 세상은 참 형편없는 세상이다. 내가 앞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내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도 뭔가 제대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이렇게 했어요. 그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거 아주 중요해요. 전도서 9장 9절에 나오는데,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정말 모르고, 내가 오늘은 잘 살지만 내일 내가 무슨 병이 걸릴지 몰라. 내일 내가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몰라. 이런 참 형편없는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가만히 살아보니까 오늘 형편이 참 좋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죠? 있어요. 오늘 같은 날마다 오늘만 같아라 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으면은 그때 요것이 기회다 하면서 그때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라. 그때 참 즐겁게 살아라. 왜 그런가 하면 그게 길지 않을 테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요게 하나님께서 내한테 주신 큰 축복의 시간이구나 알고서 즐겁게 살아라. 요거예요. 자, 근데 요런 세상이 얼마나 험악하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여드렸는데, 자, 이런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가, 얼마나 험한 세상인가.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에 이래 떡을 던질 때, 이거 조금 더 얘기를 했는데, 7개나 8개로 나누어서 던지라요. 왜 그런가? 왜 그러냐? 분산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정권할 때 한 곳에 팍 몰아넣어버리면 이게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는 거야. 올인 한 곳에 탁 집어넣으면 그거 망해버리면 지는 망해버리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요쪽이 망할지 저쪽이 망할지 요게 흥할지 저게 흥할지 모르는 세상이니까 7, 8개 나누어서 분산 투자해라.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봐요. 구름에 비가 가득해서 땅에 쏟아지면 바람이 불면 나무가 쓰러질 수 있잖아요. 쓰러질 수 있는데, 나무가 북으로 쓰러질지 나무로 쓰러질지 동으로 쓰러질지 서로 쓰러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바람이 지멋대로 부는데 모른다고. 내가 열로 피하면은 괜찮을지 싶은데 나무가 내 있는 쪽으로 쏟아지면 진 죽는 거야. 세상이 형편없다는 거야. 앞을 알 수가 없는 세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네한테 조금 좋은 시절이 있거든. 그때 네 사랑하는 아내하고 즐겁게 그 시간이라도 잘 보내는 게 좋다. 요거예요. 요게 전도서의 그 저자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형편없이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되다. 아무것도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 전도서의 저자가
제일 끝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런 엉터리 같은 세상 끝까지 살아가 보니까 자기가 그래도 최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다, 이렇게 결론입니다. 세상살이 하는 것을 전부 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아. 어떻게 살아갈지를 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분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에요. 한번 나를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가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믿을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혹시라도 어려움 속에 들어가 있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꼭 기억해야 할 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내한테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나를 한번 밀어주시면 끝까지 밀어주시는 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채원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하나 찾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참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가면은 우리의 인생은 똑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이 하루를, 이 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채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